오늘 말씀은 야곱과 두 여인. 오늘 말씀은 조금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야곱과 같이 라반 삼촌인데 악덕 기업주 만나서 20년간 종살이 머슴살이 하는데 제대로 막 보수도 못 받고, 그런데 사실은 그 어려운 사회생활, 그 어려운 시절이 야곱을 이스라엘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이었다. 나도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좀 그런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 레아와 같이 남편 사랑도 못 받고 누구의 인정도 못 받고 늘 눈물로 소갈이하고 너무 외로운 그러한 여인들, 그러한 분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높이 찬송하는 영성의 믿음의 여인이 되었던 레아와 같은 그러한 여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냥 오늘 말씀에 사실은 좀 이런 유인데, 유치부 애들이 자고 와갖고 20명 넘는 애들이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앉아 있어서 함께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만, 자,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 야곱은 이스라엘의 국부죠, 국부.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서 이스라엘이 그 나라가 거기서 시작됐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평생 하나님과 싸우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이 이겨 먹으려고 믿음 생활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믿음 생활하시는 분 중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주인입니다.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다, 속인다라는 뜻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쌍둥이가 태어났죠. 보통 쌍둥이들은요 한 5분 10분 간격 두고 태어나거나 길게는 1시간 간격으로 태어나는데, 이게 둘이가 막 줄줄이 비엔나처럼 같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형을 먼저 가게 놔두지 않을 거야, 내가 움켜질 거야, 내가 장자가 될 거야 하면서 막 그냥 같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뭐든지 움켜쥐고 아주 지지 못해갖고 지는 것을 못 참는 그런 기질이 탄생 때부터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 나중에 커서도 형은 사냥꾼이 되죠. 등치도 크고 힘도 센데 야곱은 그렇지 못해요. 그러에 반해서 야곱은 좀 집요한 사람이에요. 야망이 있는 사람. 그래갖고 비록 형이 장자지만 내가 그 장자의 명분을 뺏고야 말 거야.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어느 날 형이 배고파갖고 사냥하고 정신 못 차릴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 팔아라 그래갖고 기어이 장자 명분을 팥죽으로 사버리고, 나중에 눈 어두운 아버지 축복할 때 형 몰래 형 취장해가지고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싹 다 자기가 도둑질하듯이 받아버리죠. 그것 때문에 에서는 분노하고 동생 죽여버리겠다고 할 수 없이 목 살려고 도망가잖아요. 며칠 가다가 루스라는 곳에서 지쳐 쓰러져갖고 돌베개 메고 자는데 하나님이 그때 야곱을 찾아오시죠. 꿈에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쫙 펼쳐지면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날부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지는 이스라엘로 만들어지는 훈련학교에 가게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900km 걸어가지고 바단 아람, 하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더니 거기서 생각지도 못했던 20년이라는 세월을 머슴살이 하면서 광야 학교처럼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죠. 제가 이게 훈련을 5가지로 좀 나눠봤는데, 아마 여러분도 보다 보면 저거 나도 훈련인데 나에게도 해당되는데 좀 그런 공감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격리시키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야곱을 가장 안전한 집과 또 모든 항상 내 편인 어머니와 고향과 격리시켰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떠나라, 모세도 그냥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격리돼 갖고 다윗도 10년을 도망다니면서 비로소 거기서 훈련받아지는 것이죠. 타문화권, 이민 가는 서름들, 문화도 언어도 익숙하지 않은 그곳에서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동떨어진 것 같은 그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은 그곳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손이 더 가까이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빚어가시는 거죠. 두 번째는 무기력함을 견디는 훈련이에요. 야곱은 굉장히 주도적인 사람이거든요. 갖고 싶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가져야만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차지해야만 하는 사람. 그래야 밤에 발 뻗고 잠이 오는 그러한 기질이죠.
옛날에 겉보리 서말만 있어도 처가살이 안 한다는데 생각지 않은 처가살이가 20년간 지속이 됐는데요. 그 처가살이 속에서 야곱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삶이었어요. 삼촌 얼마나 교활한지, 야곱이 삼촌한테 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또 그 집안 여자들은 얼마나 기가 센지 아주 그냥 아내들이 아웅다웅 하는데 야곱이 숨을 제대로 쉴 수나 있었을까? 특별히 그냥 밤에 잠자리도 오늘 결정됐으니까 오라면 가야 되고 가라면 가야 되고 이방이라면 이방인 거고, 참 야곱이 저 처갓집 등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삶. 야곱이 기질로 치면 이거 히포크라테스 기질 중에 담즙질이거든요. 저도 참 담즙질인데, 담즙질은 좀 대장 먹어야 되고 뭐든지 내가 주도하고 원하는 것은 그냥 밀어붙여야 되고 그래야지 에너지와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사람인데, 그런데 야곱이 그 처갓집에서 20년 동안 자야 조용히 잠잠히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신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하는 훈련입니다. 야곱은 오직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야곱이 하란에 딱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라헬이에요. 우물에 있는데 석양의 그 노을빛에 한 여인이 양떼를 몰고 다가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첫눈에 그냥 라헬에게 반해버렸죠. 삼촌에게 딱 가갖고 뭐라 그럽니까? 저 라헬을 저의 아내로 주시면 제가 7년을 삼촌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면서 신부지참금으로 드리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신부지참금으로도 엄청 큰 돈인 게, 지금 여러분 노동자 1년 연봉을 3천만 원으로 잡아도 2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 당시에 한 300에서 500세겔을 보통 지불했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신부지참금으로 지불하는 것보다 7배에서 10배가 많은 돈이에요. 야곱이 얼마나 계산에 빠른 사람입니까? 근데 그 엄청난 것을 드리겠다 한 건 뭐예요? 사랑해도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하니까 처음으로 돈이 아깝지 않은 그러한 일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20절 보게 되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며칠같이 수일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진짜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믿음은 역사하고 소망은 인내하고 사랑은 수고한다. 아무리 수고해도 할만하네, 아무리 종살이해도 거뜬하네, 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 좋아하던 야곱이 돈 아까운 줄 모른다? 진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7년을 며칠같이, 7년을 하루같이. 야, 이건 그냥 딱 들어도 그냥 어디 로맨스 영화 제목 같지 않아요?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같이 있으니까 그냥 시간이 그 지난 밤이 언제 올라가고 언제 지나가고 아침이 됐지? 그런 사랑 해보셨습니까? 그런 사랑 좀 해보셨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7년의 수일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진정한 사랑이 이런 기쁨을 주는구나, 그것을 깨달아가는 것이죠. 그런데도 교활한 라반은 그 사랑하는 마음까지 악용해갖고 야곱을 계속 속여 먹는데, 놀라운 것은 억울해도 괜찮고 좀 불합리해도 그걸 다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사랑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마음이 하늘같이 넓어지고요, 사랑하면 마음이 바다같이 깊어지고, 진짜 진실하게 사랑하는 그 순간은 그 마음이 순수해지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가장이 되고,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게 복인 겁니다.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어야 되고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어야 될 야곱을 참 사랑을 거기서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다음 네 번째는 거울 훈련입니다. 거울 훈련. 자, 여러분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라반이 있어요. 삼촌 라반이 있는데, 야곱의 수명이 147세예요. 근데 야곱이 집 떠나갖고 삼촌 집에 간 게 70세가 넘어서 갑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그 사실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항상 사람들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도, 근데 자기의 그런 삶이 얼마나 고약한 삶이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상처를 준지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와보니까요, 자기랑 똑 닮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외삼촌 라반인 거죠. 이야, 그 삼촌 라반 밑에서 7년을 머슴살이 하는데 임자 만난 거죠. 결혼식 날이 됐어요. 근데 삼촌이 그날도 모략을 꾸미는 거예요.
이름하여 못생긴 딸 레아, 큰딸 시집 보내기 프로젝트라. 동네 사람들이 일부러 다 불러 모읍니다.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사위될 야곱 술 좀 많이 먹여주게나. 이 사람도 권하고 저 사람도 권하고 아주 그냥 술에 그냥 정신을 못 차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어두운 곳에 레아를 불러다가 동생 라헬의 옷을 입히고 라헬의 향기를 뿌리고 캄캄한 밤에 신혼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대신 들여보내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근데 3800년 전이라 그 당시 딸들은요, 아빠가 하라면 하는 대로 하던 시절이지 힘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야곱이 딱 일어나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던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데 삼촌에게 달려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삼촌이 뭐라 그래요? 이 지방 이 동네의 법도가 그게 아니라서 우리가 언니 제껴놓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낼 수가 없는 그러한 법이라는 거야. 근데 야곱 일주일 뒤에 라헬도 줄 테니까 대신 7년 모습살이 더 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에요. 사기 결혼 아닙니까? 이게 옛날에 지금 같으면 고소당할 일이에요. 근데도 야곱이요, 그 잔머리 뛰어난 야곱이 꼼짝없이 14년을 모순살이를 해요. 삼촌의 요구에 순응합니다. 왜 그런 줄 아셔요? 옛날 같았으면 뭐 내가 달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라헬 데리고 떠납니다 하고 갚버렸을 야곱이에요. 근데 왜 14년을 했느냐? 이게 자신의 과거가 생각이 난 거예요. 7년 전에 고향 떠날 때 아버지 어떻게 속였어요? 엄마랑 짜고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냄새를 뿌리고 매끈매끈한 자기 살 위에 염소 가죽으로 다 덮어갖고 그 눈 어두운 아버지께 지가 형이 애써인 것처럼 장자의 축복을 전부 다 도둑질하고 받아버렸잖아요. 세상에 똑같이 삼촌이 자기를 속이는데 창세기 27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 이삭이 에서한테 그래요. 야곱 저 녀석이 와서 너를 속여 너의 축복을 다 빼앗았다. 이때 속였다는 단어. 그다음 창세기 29장에서 외삼촌이 나를 이렇게 속이심이 어찌입니까? 그때 속인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울 치료를 하신 거예요. 야곱은 그때서야 느끼는 거예요. 야, 속임 당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아버지와 형이 그 7년 전에 이런 배신감을 느꼈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간 그러한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가. 여러분, 만약에 훌륭한 선생님이 야곱을 책상에 앉혀놓고 교실에서 야곱 훔치는 건 나쁜 거야, 도둑질하는 것은 악한 거야 가르친다고 깨달아지겠어요? 그게 삶을 통해서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는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7년 뒤에 어느 날 밤에 신부를 받고 치기당하고 속임당하고 배신당하는 그것을 통해서 야곱은 14년을 섬기면서 완전히 옛날의 야곱이 벗겨지고 새로워지고 거듭나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다섯 번째는 축복하신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장점은 성실해요.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창세기 31장에 보게 되면 라반한테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연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최선을 다한 야곱이었는데요, 책임을 가지고. 근데 악덕 기업주 같은 삼촌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면서 야곱은 정직과 성실과 책임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정작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14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삼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의 성실과 최선을 바라보시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0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외삼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양떼 소떼들이 요거밖에 안 되더니 지금 때를 이뤄서 번성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나도 내 집을 좀 세워야 됐으니까 밀린 세경 주십시오. 삼촌이 내가 뭘로 줄까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앞으로
전배기, 새까만 놈들, 아롱진 것들 태어나면 그것들만 내 걸로 주십시오. 좋다, 콜. 그러면서 삼촌이 그 집에 있는 아롱지고 전배기 얼룩덜룩한 거는 아들들 시켜갖고 사흘 길 멀게 전부 다 격렬시켜버려요. 이제는 순전한 놈들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요, 그때 다 뭐 합니까? 신풍나무, 살구나무 껍데기를 얼룩덜룩하고 벗겨갖고 그것을 딱 앞에 데코레이션 해놓고 튼실하고 튼튼한 양들이나 염소들이 임신을 해갖고 물을 먹을 때 그걸 보면서 물을 먹게 했더니 그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는 새끼들마다 튼튼한 놈들은 전부 다 얼룩배기, 전배기, 새까만 놈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야곱의 계략과 지혜의 결과입니까?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못생긴 여자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는 못생겼는데 내가 임신했을 때 밥 먹으면서 김태희 사진 보고 이정재 사진을 보면서 물을 마신다. 그러면 이쁜 애가 나옵니까? 남편이랑 나는 키가 쪼만한데 밥 먹을 때 임신해가지고 그냥 뭐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가 키가 크죠? 하여튼 농구 선수들 사진 보면서 밥을 먹으면 태어나는 애가 키가 큰 애가 나옵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요,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야곱이 계획하고 야곱이 머리를 쓰는 것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도 되게 하시는 분도 열어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27편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나는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야곱이 나중에 삼촌 집 떠나서 야복강에서 형 만나기 전에 야복강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위골되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천사에게 이렇게 합니다. 내게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고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때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고 물질이 풍성한 이유예요. 하나님 축복하라는 게 뭔 얘기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나는 이 많은 양떼, 소떼, 이 많은 소유가 있지만 이것으로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만 나는 그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날 밤에 너는 이제 야곱 아니다. 도둑질하고 훔키는 옛날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기 야곱과 같은 기질을 가지신 분들, 어떻게든 움켜쥐고 성공하고 이겨 먹고 싶은 분들, 어떻게든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 제일 큰 훈련은요, 여러분, 사람의 경쟁에서 이기고 사람이 줘야 부여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때로는 속이고 사람이 서운하게 하고 배신해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이 참복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레아와 라헬. 레아와 라헬은 자매인데 라반의 딸이죠. 두 사람을 표현하는 단적인 표현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세 번역에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눈이 작다는 얘기예요.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 자, 제가 우리 여자분들에게 한번 질문할게요. 여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면 레아가 되고 싶어요? 라헬이 되고 싶어요? 여기 레아, 여기는 라헬. 라헬. 자, 라헬과 레아의 삶은 참 재밌는 게 서로가 상대를 부러워하면서 한 평생을 삽니다. 이뻐서 남편 사랑을 독식했던 라헬은 나는 언제처럼 언니처럼 아들을 하나 가질까? 아들 하면서 살아오고, 또 반대로 자식은 벌써 6이나 뒀는데 자식은 계속 태어나는데 나는 언제나 동생처럼 남편 사랑 좀 받으면서 살까? 그 레아의 갈구는 남편 사랑, 라헬의 갈구는 자식 좀 가졌으면 하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라헬 먼저 볼까요? 지금도 서구권에서는 레이첼이라는 이름이 많아요. 라헬처럼 이쁘고 싶다는 거죠.
라헬은 언니 레아가 6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아들을 한 명도 낳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소름이 남편 야곱에게 폭발해 버리죠. 창세기 30장 1절에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게 하냐? 내가 하나님이냐? 근데 정확한 건 라헬은 자식 못 낳는 소름이 죽을 것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몇십 년 전만 해도 저희 집도 아들 못 낳아서 딸 넷 낳고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교회도 보게 되면 우리 이학수 권사님, 김춘호 권사님 딸만 5, 우리 조일수 권사님은 그래도 아들 하나인데 딸 4, 우리 성국식 권사님, 김길자 권사님은 딸만 4. 이분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 딸, 아들 못 낳는 그 고통과 소름은 본인 아니면 모르는 거죠. 옛날에는 막 소방 쾌도 할 말 없고 칠거지약 죄인이라고. 근데 3800년 전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아닙니까? 내가 죽어버리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라헬의 고통인데, 반면에 레아의 심정을요, 우리 내러티브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못생겨서 고통받았던 레아. 나는 레아입니다. 늘 사람들 눈에 아름다웠던 건 내 동생 라헬이었습니다. 곱고 윤기나는 머리카락에 반짝이는 눈을 가졌던 그 아이를 보면 아버지의 미소도 낯선 이방인의 칭찬도 모두 라헬을 향했지요. 나는 그저 옆에서 묵묵히 조용히 질투조차 들키지 않도록 웃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왔습니다. 야곱을 처음 본 순간 내 마음속에도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 듯 했지만 처음부터 야곱은 라헬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 내가 투명 인간인 것처럼, 마치 내가 그 방 안에는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 아버지가 내게 말합니다. 오늘 라헬의 신방에는 레아 너가 들어가야 한다. 나는 그날 밤 두려움에 떨며 베일을 쓰고 야곱의 침상으로 향했습니다. 이 어둠이 나를 숨겨줄 수 있기를, 야곱이 나를 라헬로 착각해 주기를, 아니 어쩌면 오늘 밤만큼은 몸이 가까운 만큼 야곱과 가까워지기를. 내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렸고 내 눈은 어두운 침묵 속에서 그치지 않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레아의 심정이 이해가 가셔요? 뭐 다 이뻐갖고 뭐 레아의 마음을 아실 수가 있나? 레아를 향한 외적인 묘사는 시력이 약했다. 그러니까 요즘은 안경이 없으니까 그때 막 찡그리고 다녔던지, 아니면 동양인들 왜 외모 비하할 때 이러잖아요. 이렇게 눈이 쪽 찢어진 그런 레아.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외적인 매력이 없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제 딸아이가요, 좀 어릴 적에 동네에서 친구를 하나 사귀었는데 단짝 친구였는데 걔가 좀 이뻤어요. 그래갖고 동네를 둘이서 가다 보면 걔는 그 동네 출신이니까 동네 삼촌 이모들이 걔 보고 자꾸 이쁘다 그러고 제 딸 보고는 별말 안 하는 거예요. 애가 어려서 이쁘다는 것에 별 관심도 없던 때인데 그런 경험을 몇 번 당하고 와서 집에 와서 엄마 보고 뭐라 그러냐면, 엄마 사람들이 이상해. 자꾸 걔 보고만 이쁘다고 하고 나보고는 아무 말을 안 해. 그래도 다행인 게 덧붙여서 뭔 말을 하냐면, 이 동네 사람들은 내가 이쁜 걸 잘 모르는가 봐. 집에서 엄마 오빠가 하도 이쁘다 하니까 나 원래 이쁜데 이 동네 사람들이 눈이 삐어서 내 이쁜 걸 지금 못 알아보고 있단 막 이런 거예요. 그게 다행이긴 한데 제가 화가 나더라고. 아니 어느 동네 사람들이 애가 둘이 다니는데 말이야, 우리 딸이 얼마나 이쁜데 다른 애만 이쁘다 그러고 애가 상처받으면 어떡하려고. 안 그래요? 와, 화가 나더라고. 막 찾아다니면서 누구냐고 막 묻고 싶은데 얼마나 큰 상처가 됩니까? 이쁘다 그러고 옆에 보고는 튼튼하네 그러. 근데 레아가 평생 그런 상처와 외로움과 아픔의 엉어리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성들한테 결혼식은 평생 한 변 순백의 드레스, 그날 그 여인이 최고로 빛나고 영광스러워야 되는 날 아닙니까? 근데 무튼 마트에 고무장갑도 아닌데 1+1으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동생의 침실에 동생 대신 들어가서 동침을 하라. 이건 뭐 강제로 남편을 빼앗는 거나 다름없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마음이 처절했겠어요. 사실은 레아도 보면 그 말을 들은 거 보면 영 야곱이 마음에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렇지,
세상에 도둑고양이도 아닌데 그날 밤에 잠을 제대로 잤겠어요? 목소리를 제대로 냈겠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자기 얼굴을 보고 막 놀래갖고 화가 나고 뛰쳐나오는 야곱의 뒷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비참하고 처절하고 초라했겠냐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면서도 한켠에 이제는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나 좀 사랑해 주지 않겠나 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야곱을 라헬만 주구장창 사랑하는데,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여자분들만 한 번 더 물어보고 싶어요. 그 시절에 한평생 아들 없는 서름이 참을 만해요? 남편 사랑 없는 서름이 참을 만해요? 어느 게 나아요? 그래도 아들 있는 게 좀 나아요? 남편 사랑 받는 게 그래도 낫지. 그렇죠? 그래도 남편 사랑 받는 게 낫죠. 그러니까 레아가 불쌍한 거예요. 레아가. 라헬은 남편이 자기만 사랑해 주니까 남편한테 투정도 부리고 화도 내고 원망도 해요. 근데 레아는 남편한테 그런 소리 한마디도 못해요. 더군다나 아버지라고 레아 사랑하겠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어디 그렇게 원 플러스 원으로 딸을 시집 보냅니까? 이거는 옛날에 저 고향에서는 딸들 시집 보낼 때 어느 집들은 치아 뿌렸다 그래요. 우리 이번에 둘째 딸 치아 붓다 그래요. 이건 치아 푼 거예요. 딸을 시집 보낸 게 아니고. 그런데 그 레아를 누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자, 창세기 29장 3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여기서 사랑받지 못했다는 단어, 세노아란 단어가 이게 원래는 미워하고 싫어했다는 단어예요. 야곱이요, 레아를 그날 밤에 도둑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아재 미워하고 싫어하고 천대했다는 거예요. 대놓고 미운 틀이 제대로 박혀갖고 박대받는 거죠. 이게 본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참 세상에 첩도 아닌 것이, 세상에 이렇게 기구한 여인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레아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때 하나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의지할 분도, 내가 하소연할 분도, 내가 마음을 쏟아놓고 내 사정 다 알아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 레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태를 열어주시는데, 자, 29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첫 아들 르우벤의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란 뜻이에요. 첫 아이 임신했는데 진짜 제발 아들이어야 되는데, 그래야 야곱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나? 아들일까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아들입니다. 봐라 아들이란다.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했는데 야곱이 안 사랑해요. 그래갖고 그 마음에 하나 더 낳으면 되겠지. 그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 하나만 더 주세요. 그래서 두 번째 시몬을 낳아요. 시몬의 이름의 뜻이 들으셨다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또 안 사랑해요. 그러면 셋 낳으면 안 달라지겠나? 세 번째 또 기도했는데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의 이름의 뜻은 연합되다, 하나되다, 연결되다예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이름마다 기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세 번째 낳으면 내 남편이 나와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결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그 이름에다가 소원을 담아서 마음에 눈물을 담아 이름을 짓는데 셋째 낳고도 또 안 사랑해줘.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낳은 네 번째 아들이 뭐라 그래요? 자, 우리 35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놀라운 것이요, 아들 때문에 주구장창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네 번째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는 내가 남편 사랑 못 받아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믿음의 여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30장에 보게 되면 합한채 사건이 나와요.
인삼처럼 생겨갖고 르우벤이 들에 가가지고 딱 캐워오니까 이게 여자한테 좋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이 저거 먹으면 임신할 것 같아갖고 언니 아들 합판제 나 좀 줘. 그러니까 레아가 화를 내죠. 네가 내 남편 다 뺏어놓고 이것도 달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라헬이 오늘 밤에 남편 동심시켜 줄게. 그거 줘. 그래가지고 남편 하루 빌려주면서 그것을 뺏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레아는 원한다고 남편과 동침할 수도 없는 여인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긍휼히 계시니까 그렇게 동침할 때마다 1년에 한 명씩 애가 연년생으로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네 번째 아들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적인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되게 되는 거죠. 육적인 어머니가 되게 되는 거죠. 혹시 오늘 이 자리에 레아와 같이 남편 사랑받지 못하여 외로우신 분, 또한 아내에게 존경받지 못하여 힘든 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고 그 기도와 그 기도 속에 그 결핍이 변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레아가 못생긴 게 레아 탓입니까? 우리 못생긴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레아가 못생긴 게 레아 탓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악하잖아요. 돈 없는 게 죄입니까? 백 없는 게 죄입니까? 몸이 약해서 자꾸 아프고 수술을 받는 게 죄입니까? 집안에 돈이 없고 힘이 없어서 금수저가 아니라서 남들처럼 공부하지 못한 게 내 탓입니까? 그래도 레아가 참 잘한 건 뭐예요? 세상 원망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지 않고 곁길로 이상한 길로 빠지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가 이제는 사랑 못 받아도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노래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요 다 막벨라 굴에 묻혀요. 그리고 사라와 리브가, 그리고 이 막벨라 굴에 누가 묻힌 줄 알아요? 레아가 묻힙니다. 레아가. 라헬은요 일찍 죽어갖고 예루살렘 길가에 묻히고, 레아가 그 정실 부인의 묘에 묻힘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족장사에 레아가 정실 부인의 자리에 묻히게 되고, 그리고 레아의 후손으로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여인들 한 번 더 대답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라헬이 되고 싶으세요? 레아가 되고 싶으세요? 할렐루야.